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43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야훼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야훼 앞에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요 사무엘상 15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오른손이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입술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승리함이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성령 충만함이라. 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말렉을 치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았던 좋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의 왕위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 하나님 내가 말하기도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내가 연약하오니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된 이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근거로 하여서 두 가지 은혜를 말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1절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야훼께 경배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울은 불순종한 상태에서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순종과 예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까지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에 이르러 계십니까? 나는 예배 드리는 것에만 그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한국교회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거리인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순종까지 포함됩니다. 과거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 사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번제를 드리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에 13절 말씀 다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결국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짓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추궁하자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함께 해야 될 백성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인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애타게 당신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끝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모여서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에 사무엘은 이것을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왕권의 지속 가능성이 처음으로 흔들리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의 사울의 문제는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예배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도 합니다. 맡은 바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해주신 직분, 안수집사, 또 권사, 장로, 그리고 여러 가지 재직들에 맡겨주신 중요한 직분들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내려놓아라, 이 사람은 용서하여라, 이 길로 가라, 이것은 하지 마라, 내가 네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이것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려 줄 테니까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못 내려놓겠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이러한데 제가 가만히만 있어야 될까요? 제가 기도만 드리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이렇게 제 뜻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행동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모두 다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감사하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 읽지만 순종하지 않는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의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들의 염려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보다 더 깊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의 교회와 나라 민족과 가정과 우리들의 개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꼭 믿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이 반복되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멀어집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울의 불순종은 한 번, 두 번 정도로 끝났던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었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의 첫 번째 사건, 위에서 말씀드린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 성급한 금식 맹세와 그로 인한 요나단의 목숨의 위기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사울은 무모하게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될 군사들에게 힘이 될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군사들은 기진맥진하였고, 이 명령을 듣지 못한 우리 아들 요나단은 꿀을 먹어 그 사울의 명령에 불순종,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위태로워져서 군사들의 모든 사기가 떨어지고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금식을 선포하기보다 자신의 판단과 감정으로 백성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아말렉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아말렉을 자신의 기준을 거쳐 재물도 남기고 아각 왕까지도 남겨둔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모든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기서 진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하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멸하다 또는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제사 중에 화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 화제는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불태워 바친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인데, 이 진멸하다라는 것도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 오늘 이 백성들 아말렉을 남녀노소 모든 동물들을 가릴 것 없이 다 바쳐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울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무엘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빼놓았습니다. 얼마나 귀로는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모양은 보기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눈에 좋은 것,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자신의 눈에 좋은 것들만 골라서 자신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은 그저 변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 같은 사울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드디어 사울이 뉘우쳤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울이 지금 뉘우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자신의 죄를 백성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뉘우친 것 같은 모습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백성 탓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여, 내가 진짜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했고 당신의 말도 어긴 것은 내가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들은 게 실수였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책임져야 될 왕이 자신이 지은 죄의 근거를 백성으로 삼은 것입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 백성들의 원함을 들어준 것이다 라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은 여기에 더해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범죄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단순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중간에 있는 또 말씀을 보셔야 돼요. 범죄하였는데, 그리고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백성들 앞과 장로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니까 이것을 조금 봐주세요. 나를 조금 높여주세요. 나 왕이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 판단하고 실수해서 이렇게 꾸지람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 체면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자신의 체면에 있던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또 백성과 장로들이에요. 자신의 왕위에 든든한 힘이 되어줄 장로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예배 좀 드려달라, 나 좀 살려달라, 내 체면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백성들의 경건함과 거룩함과 신실함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서 드려야 되는데, 끝끝내 사울은요, 자신을 위하여서 예배드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말을 붙인 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내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높이사. 사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가 흔들리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함이라, 결국 예배함이라, 사울이 야훼께 경배하니라. 하지만 이미 그의 예배, 그의 중심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쏙 빼놓고 오직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계획만이 있던 것입니다. 이후 그의 영적 상태는 점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이후에 우리는 이제 새벽마다 다루게 될 텐데요,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28장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 정말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의 행동은 매우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일관적이죠.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사울의 행동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까지 찾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불순종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없고 불순종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사울과 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35절을 보면요,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후회하다는요, 나암이란 말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후회하다, 슬퍼하다, 마음 아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서 슬퍼함이었고, 사무엘이 이러한 처참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울을 보고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았던 것이 그를 증오하고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이 사울의 상태를 가슴 아파하고 슬퍼해서 더 이상 보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면서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각은 또한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을, 사울의 상태를 보니까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을 장담하였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각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사울을 대신하여서 행하게 됩니다. 아각이 죽고 어느 정도 일이 일단락 되는 것 같자 사울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35절에 이 아각까지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이 했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요? 사울이 무릎 꿇고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굉장히 긍휼이 넘치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자신의 왕위가 지숙속이 흔들릴지라도 그 백성이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면 그를 또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그런데 사울이요, 끝끝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일이 일단락 되는 것 같자, 이 사건이 잠시 조용하고 해결되는 것 같자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사울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끝끝내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재능보다도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하는 게 없고 내가 뛰어나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하는 역할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이 많고 높임받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병들고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한 영혼이 그 왕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왕은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 놀라신 은혜를 받고 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예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안에 있는 사울에게
정복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에게 굴복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은 불순종을 사울과 같이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게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순종하게 하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만큼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 낮고 낮은 곳까지도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제는 죽으라고까지 하십니까? 내 생명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으셨잖아요.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이러한 죽기까지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인 저도 가리지 않고 또 편협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또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주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바라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까지도 할 수 있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